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당시 형식과 의식만 남아있고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들과 또 겉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책망하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봐요. 주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무화과 나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말라 죽은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열매 없는 자들의 신앙의 그 교훈과 더불어 또 하나의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죽게 하신 첫 번째 이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 없는 신앙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 두 번째 교훈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실은 예수님의 그 무화과나무 저주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과 이어지는 그런 본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 또는 기도의 능력에 관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그러한 주제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본문은 따로 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그 앞선 예수님이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처음 발견하신 12절부터 그렇게 쭉 이어져서 이 전체가 하나의 큰 문단을 이루는, 한 덩어리를 이루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내용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실 그 심판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전에 저도 그와 같은 이렇게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한 단락, 본문의 한 단락 안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한 단락 안에 여러 개의 주제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고 또 문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적합하지가 않다.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해석과 설교의 주된 흐름이 무엇이냐면요, 문학적인 역사적인 분석을 기본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사실 현대 성경 해석학의 주된 흐름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각 권이 문학적으로 어떤 장르인지, 시인지 소설 작품인지 역사서인지 또 이것이 어떤 서신서인지 논리적인 그런 글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본문에 사용된 단어나 어떤 문법이나 단락의 구분이나 앞뒤 문맥, 또 사용된 어떤 비유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쓰여진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을 토대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강해 설교의 방법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신대원 다닐 때 이 설교학 시간에 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저도 연구하고 또 사실은 제가 그 후부터 설교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강해 설교 7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7단계를 거치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먼저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성경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 전체 틀을 파악하는 것. 세 번째, 본문의 중심, 명제,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네 번째, 이제 설교의 목적과 주제, 제목을 정하는 것. 다섯 번째는 설교의 중심, 이제 큰 주제를 선정하는 것. 여섯 번째가 설교의 구조, 틀을 만드는 것. 마지막 7단계가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강해 설교 7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복잡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주일 설교 한 편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편의 설교가 뭐 하루 전날 1시간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사실은 주일 설교 한 편은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또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완성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성경 연구와 해석의 과정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 연구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성경 연구와 해석의 과정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설교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설교자의 그 설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그러한 설교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또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이러한 성경 해석 방법이 절대적인 것인가? 꼭 이 방법만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2가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 본문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면 요즘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 성경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선 구절과 연결시켜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선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궁핍함 속에서 인내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주님께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13절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궁핍과 곤경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 인내의 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늘 우리가 믿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 또한 오늘날 성경학자들은요, 그런 식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그 상황과 배경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청하며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아버지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말을 거꾸로 반문하듯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편적인 믿음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러한 성경학자들, 이런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에 관련된 이런 성경 강해 자료집 또 책들을 이렇게 사서 읽어보면요,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성경 새로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런 학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제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신학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인문학 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고 문학 작품이 아닌데 왜 자꾸만 문법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그 학문적인 틀에 갇혀서 자꾸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는가, 그런 반성을 제가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불가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흔히 범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성경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만을 똑 떼어다가 그 구절을 내 생각과 내 주장에 갖다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또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죠. 그 성경의 원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 성경을 갖다 붙여서 내 생각대로 그 성경을, 그 본문을 해석해버리는 잘못된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성경의 모든 본문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정해진 틀에 맞춰서만 성경을 해석하라는 경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약속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문학적인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한 절에도 한 단어에도 하나님의 얼마든지 크신 능력이 담겨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묵상했어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이 똑같은 본문을 설교할 때는 사실은 어떤 믿음과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의 그러한 말씀이 연결된 것이다 라고 저도 예전에 설교했는데, 오늘 다른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었고 기도였고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곧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고난 주간 둘째 날 하신 말씀이었고, 그 다음 날 이 고난 주간 셋째 날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며칠만 있으면 내가 잡혀갈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때가 되면 제자들에게도 큰 위험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무화과 나무를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이상히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느냐?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교훈을 제자들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그대로 될 것을,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라. 이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1월달부터 지난 7월달까지 이렇게 매월 한 주씩 7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7번 기도자가 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넘어서고 돌파해야 할 그러한 우리 인생의 장벽이 있기에, 또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루고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22년도 남은 하반기,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이제 사실 올 2022년도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이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순종하고 남은 2022년도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을 확신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수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 세상이 너무나 가짜와 또 거짓이 너무 세상에 많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늘 의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우리 딸들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초석같이 제 말을 믿었어요.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하면 슈퍼맨인 줄 알고 믿었고, 뭐 아빠가 뭐 해준다 그러면 꼭 우리 아빠는 그걸 해줄 거야 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제 말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에이 아빠 그거 진짜예요? 그거 맞아요? 아빠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이렇지만, 야 아빠가 옛날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너희들 아니? 여학생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너희들 알아?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에이 말도 안 돼요. 아빠 거짓말이죠 라고 제 말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얘들아 너 이번에 우리 제인아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어. 기말고사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아빠 쉬는 날 이번 다음 주에 아빠가 너희들 아주 맛있는 거 갈비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사줄게 딱 얘기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아빠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에이 아빠 진짜요? 엄마한테 허락 받았어요? 엄마가 가도 된대요?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먹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으실 것이다, 내 모든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대전에 보문산이 있잖아요. 보문산이 오늘 밤에 번쩍 들려서 서해 저기 대천 앞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대전시장이라 할지라도 무슨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요,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요, 과연 정말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날까요? 정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정말 앞으로 그대로 성취될까요?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가웃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어떤 사람이 한 이야기라면, 목사 어떤 개인의 주장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사실은 사람이 한 얘기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혹시라도 강단에 서서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 개인적인 주장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크게 보시겠습니다. 아멘.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 의심 없이 드리는 그 여러분들의 순수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우리 밑줄 부분에 주의해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작은 기도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기도 제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지 못한,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과 기도의 깊이가 너무 작고 얕은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넓은 곳을 향해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가 너무나 내 중심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만을 위한 그런 기도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늘 해왔던 그저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더 넓고 더 깊은 기도, 더 높은 단계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 기도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응답,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우리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더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큰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 우리 더 강조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이미 받으셨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에 반드시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문장에서 기도하다, 구하다 이 두 동사는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받다라는 이 동사는 과거형 동사, 완료형 동사가 바로 이 원문 성경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완료하셨고 이미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음을,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으라. 그렇게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도 저는 성경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23절 마지막에 또 24절 마지막에 그대로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비전,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기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응답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된대요. 아멘. 네, 우리 마음에 이제 불신과 또 의심했던 마음들, 연약했던 마음들, 또 포기하고자 했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남은 우리 2022년도 하반기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